9월 1일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또 가을이 시작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은혜 안에 보내시는 귀한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드리며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귀한 계절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찾아오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며 한 걸음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길을 안전하게 또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담대함의 은총들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방법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오늘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며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은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의 현장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 그것은 사람들의 눈속임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완전한 치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며 또 때로는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가벼운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병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고치기 어려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도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12살 먹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렇게 비난할 만큼 그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몰래 뒤로 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제자들은 항상 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함께 다 모여 있을 때는 누가 제자이며 누가 무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때로 무리 같은 제자도 있고 제자 같은 무리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무리와 제자는 분명하게 갈라지게 됨을 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손쉽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리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죠. 그렇기는 합니다. 감탄하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제자와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무리들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자와 무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무리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무엇인가 요구할 것이 있을 때에 먹을 것이 필요하든지 위로가 필요하든지 격려가 필요하든지 그 무엇, 자기의 필요를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무리들이죠. 그렇기에 그 필요가 채워지면 떠나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들을 만한 말씀이라면 그들은 밥을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열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든지 아니면 제자도에 관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일 때는 그들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볼만한 구경거리가 있으면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리의 특징이라면 제자는 주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방법은 주님의 제자들은 특징이 그렇다라는 거죠. 자신이 자원해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내셨다라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이 얻을 만한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무리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필요해서 따라온 사람이 아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로 이렇습니다. 수많은 무리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사역의 대상들이죠. 은혜의 대상들, 긍휼의 대상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냉정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사역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역인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그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신 사역입니다. 왜 공생의 3년의 시간이 필요했겠냐 하는 거죠. 공생의 3년의 시간이 필요하신 이유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한, 그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케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의 사역이 필요하신 거죠. 주님이 구원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고 난 다음 바로 그 구원의 사역을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수많은 죄인들에게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모여온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여온 사람 가운데 특정한 사람들을 불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죠.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시는 것,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리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닌 제자의 자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배우는 사람, 확인하며 경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로 복음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은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더러움과 모든 음란함들을 제거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보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병을 극복하는 지혜와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간 바로 그곳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지만 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지만 합니다. 주님 곁에 모여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해서 제자가 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부르심을 확인하셔야지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배운 사람입니까?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야 하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권능을 주시며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에 모여 있다고 다 주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의 제자는 12명밖에 뽑지 않았기 때문에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헌신하시는, 그래 보내시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꾼들,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헤이티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거의 13,000불 정도 모금을 해주셨는데요. 월요일 날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땅을 위하여서 이 보내는 성금이, 교회에서 보내는 성금까지 해서 33,000불 정도 되는 헌금이 그 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가을의 계절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들을 가슴속에 품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환우들, 또 교회에 당면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 주님의 기적을 보며 놀라며 감격하는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주님께 모여왔던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부르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확신하며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들과 병들을 고치며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9월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헤이티 땅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 그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한 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롭게 맞이하시는 9월 은혜 안에 보내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